같이 기도함으로써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바로 이런 심경으로 하나님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쳤던 그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다 마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희생 덕분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동참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그 고난을 감사하며 부활을 맞이하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서 오늘 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희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 순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으셔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고초당했는가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리고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어서 곧 교동문 하겠습니다. 사순절 교동문은 정말 좀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앞에 부분은 예수님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죠.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돼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이 이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래서 각 족속, 방언,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예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존귀와 영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예수님 그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면서 찬양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가장 무해한 분이십니다. 등등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그런 찬송입니다. 교동문하고 이 찬송으로 만든 찬송을 우리가 이어서 하나님께 찬송할 텐데 그런 의미를 담아서 먼저 교동문 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런 가사를 만든 찬송 우리가 또 힘껏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가 전심으로 다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한 곡은 또 우리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지난주에 드림 목장 특송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율동과 함께 율동 또 이제 만드셨다 그러는데 많이 연습했는데 그거 너무 흥겹고 또 은혜가 되고 좋은 곡이라서 우리 함께 배워서 같이 이 시간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다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순절, 부활절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달력을 만든 그런 것을 교회에서 또 사용하는데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사순이라는 뜻은 40일이라는 뜻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 그전에는 고난 안 당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40일 동안 고난을 특히 묵상하고 동참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20일입니다. 부활절은 해마다 이제 바뀌게 되는데 4월 20일이고 그때 우리 모든 신앙의 가장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하나님께 높이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때 절기연금 있음을 또 권고드립니다. 목회자 칼럼에는 이제 사순절에 혹시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사순절 기도시도 하나 삽입해 놨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 우리 반가운 손님이죠. 박상환 목사님 미국 브리즈웨이 교회에서 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랑 굉장히 좀 다른 캐릭터죠. 굉장히 재밌고 그러면서 핵심이 있고 지난번에 간증 이야기할 때 굉장히 도전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왜 이렇게 자주 나오시나? 집안에 일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첫 조카 결혼식 때 차마 나오고 아니 뭐 1년도 안 돼서 두 번째 조카 또 결혼식 때 나오시는 겁니다. 얼씨구나 잘 됐다 그래서 또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해달라 부탁했고 함께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대관 다음 주에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오늘하고 다음 주에 오후 1시 30분에 저쪽 카페 쪽에 그 대관 예약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는데 아마도 1시 20분 정도부터 우리가 좀 그 테이블 세팅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안내해 드린 대로 세팅하고 저는 또 1시 30분에 생명의 삶 수업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뒤에 좀 차질없게 또 여러분들도 교재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공간에서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톡이 있습니다. 김경찬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지난번에 낼라는데 밀렸죠.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밀리는 일이 많다는 거는 그 누님 김경희 어머님 직장암 완치 판정받고 더 이상 후속 조치 필요 없다는 너무나 감사한 그런 제목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톡 제공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특별 기도 제목으로 특별 기도해야 되는 또 분들이 있습니다. 윤창수 집사님 동생 윤종훈 형제님 후각 미세포종이라는 아주 특이한 아주 독특한 그런 암을 이제 방사능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치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신경옥 자매님 구강암 방사능 치료 이제 거의 이제 중반기 넘어갔는데 잘 견디고 있습니다. 잘 하시고 잘 마치고 또 교회로 다시 와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이제 적지 않았지만 기도할 것은 이제 곧 다음 주면 어쩌면 우리 교회 아기가 생길지 모릅니다. 고은지 자매님 그 아기가 이제 사실 오늘 내일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인데 잘 아주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기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이야기 광고 하나 하겠죠. 우리 또 박관웅 아버님 또 강성희 집사님 드디어 할아버지 할머니 반열에 진입하셨습니다. 전 프랑스에 있는 둘째 아드님 아들 낳아서 띠오라 그랬죠. 아들 낳아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셔 이제 축하하고 또 건강하게 잘 자라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팔 선교 계속해서 우리 하고요. 그다음에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 특히 이제 3월달에 중요한 달이라는 거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 또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저희 모두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저희 자신을 성찰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결케 준비하는 귀한 주일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 분노하지만 죄짓지 말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통해 저희가 분을 낼 때에는 저희의 자존심이 건드려지거나 통제가 되지 않을 때, 무력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에게 기대가 무너졌을 때 분을 낸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건강한 방법으로 분노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너 전달법이 아닌 나 전달법으로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성찰하며 다스리게 해주시고, 사람을 기대하는 대상이 아닌 섬기고 불쌍히 여길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분을 참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저희 자존심의 근원 되신 주님을 믿으며 모든 불안과 고통을, 분노를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지체 가운데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윤성욱 형제님과 신경옥 자매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완치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척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네팔에서 사역에 힘쓰고 계신 라진 목사님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너무나 어수선하고 혼란한 저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 교회 재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놀랍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덕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저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또 저희가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헌금을 하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물질에, 우리 재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진짜라는 것을 헌금으로 입증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손해보는 일 없게, 하나님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읽기 전에 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안 드렸네요. 갑자기 웬 꽃인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회 대관 행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계신 분이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시신기증에서 일반 장례 절차가 좀 어려운, 좀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곤란한데, 김진규 목사님 이제 소개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어떻겠나 소개를 받아서 여기서 예배실 이용해서 친지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여기 로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식사하는 것처럼 케이터링 해가지고 식사 잘하고 너무나 좋은 뜻깊은 시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본인들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꽃인데 저희한테 이제 기증한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이 시설이 이렇게 잘 쓰여져서 또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실천해야 될 것들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듣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또 받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실천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는 이 내용을 붙들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지하게 생각해 볼 때 성령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임하셔서 또 그렇게 실천하겠다, 순종했다 결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하는 말씀, 실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겁거나 내가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좀 길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 그런 것들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오히려 바쁜데 마음은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거나 아주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내 마음에는 괜히 관계에서 오는 찝찝함이나 좀 깨름직한 것들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우리 영혼이 길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것 첫 번째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살펴보고,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까? 뭐가 방해 요소고 그건 또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런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 우리가 좀 정의를 올바로 내려야 합니다. 성경도 글이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는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여기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런 말씀의 능력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낸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하고 또 그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흥회라든지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어서 내가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정말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영혼을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자라는 이런 사명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글은 똑같은데 야고보가 말하려는 의도는 그거 당연한 거고 그건 아멘이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이야기, 조금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문맥을 통해서 맥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봤는데 주로 이제 어떤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를 믿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 편집원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실천적으로 살아갈 건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번째,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본능과 다르게 고난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최근에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쭉 다뤘지 않습니까? 경청하라. 경청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서 각 세 가지를 생각하자 이거죠.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인가? 내가 하는 게 상대방한테 필요한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친절한 말인가? 이거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난번엔 분노하지만 우리가 다 그걸 참을 수는 없지만 그걸 죄 짓지 않는 그런 방법들. 제가 실천적인 거 2개 말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확 열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리를 조금 피하라. 물 한 잔 마시는데 화장실 가거든 그 분이 떠는 것에 거기서 대화를 하다가는 내가 원치지 않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자리를 피하고 잠깐 멈추기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나 전달법으로 당신이 그래서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껴. 나는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쉽게 안 되지만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그건 기술적인 방법이고 내가 내 자존심이 하나님께 원천이 되어 있는가?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분노가 난다는 것을 또 깨닫으며 하나님께 나가자.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니까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예수님에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런 뉘앙스보다는 이미 구원받은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영혼이 구원된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관리를 잘 해나간다.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의 습관, 나쁜 버릇,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떤 성장과 성숙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는 오래 다니고 늘 성경도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똑같은. 그래서 우리 영혼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막 흔들리고 나 요새 뭐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 다 교회 다니고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영혼이 길을 잃고 답답한 상태로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런 데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예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에서 우리 잠깐 더 생각해봅시다. 우리 영혼은 이게 진짜 우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제 세상할 때는 저분은 뭐 어떻게 생기셨고 뭐 좀 날씬하고 좀 뭐 체구가 좋으시고 뭐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역할이라든지 우리 외모라든지 뭐 우리가 이룬 사회 지위라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진짜 나가 아니죠. 진짜 나는 우리 영혼이죠. 시간과 공간이 초월하는, 그러니까 상관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본연의 고유한 나의 정체성 그런 것이죠. 뭐 요새는 MBTI가 하도 유행이라서 다들 뭐 젊은 세대는 자기 MBTI 다 압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만 하면 그건 T라서 그렇고 그건 F라서 그래요.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뭔 소리 하는 건데 뭐 MBTI를 생각해도 좋고 우리 천성 기질이라 생각하고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나 자신 이게 영혼이죠. 다른 사람과 다르고 내가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나 자신 이 영혼인데 이 영혼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느끼죠. 우리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사람, 편한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차 한잔 마시고 있으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기쁨을 느낀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죠.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맡아서 열심히 일했어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다 그만 해가지고선 성과도 좋았어요. 좋게 성과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대부분 뭐가 찾아오면 허무감. 하면서 내가 뭐 이거 하려고 이렇게 했나? 이런 마음이 꼭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죠. 영혼의 갈증인 겁니다. 우리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다 만족되면 우리는 세상에 그냥 팔려가는 사람인데 우리 영혼은 그걸로 만족이 되지 않는 거죠. 세상의 돈이나 성공이나 이런 걸로 만족되지 않는 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누구랑 어떤 다툼이 있거나 뭐 싸움이 있거나 할 때 뭐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한 거 이게 다 우리가 영혼에서 나오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건강하시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시고 제대로 방향을 찾고 내 길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한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거기서 만족과 보람을 느끼고 물론 업앤다운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교회도 나오고 여전히 바쁘게 일도 하긴 하지만 잘 모르겠어. 좀 영혼이 텅 빈 것 같아. 내 영혼이 뭔가 좀 아쉬움에 상처를 받고 나는 길을 잃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 말씀이 구원하신다.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 영혼에 힘을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힘을 줘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사실 신앙생활의 체험이라는 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고 샘을 주셨다. 이런 것을 체험해 보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내가 열심히 다니고 어떤 모임을 참석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진짜 내가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 말씀 통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 찬양할 때 정말 감사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영혼의 방향을 잡게 되고 새 힘을 주게 되는 그런 것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 하시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는다고만 해서 그런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실천, 실행 이런 거지 않습니까?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좀 신화 같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올바르지 않는 경우인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찬송을 많이 알고 내가 기도를 많이 오래 하고 그러면 내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신화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습니다만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가 변화되고 성장되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할 때 내가 그런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듣기만 하는, 실천은 안 하지만 듣기만 하고 실천 안 하는 사람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 되지 말아라. 이게 이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설교한 목사한테 인사할 때 제일 제가 듣기 원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아유, 목사님 오늘 말씀에 뭐 했다?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죠. 제가 초창기에 그랬어요. 목회 초기에 그랬어요. 아, 내가 오늘 설교 되게 잘했구나. 야, 근데 아니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좋습니다. 뭐 이렇게 쌩 까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거는 nothing. 은혜 받으면 뭐 하냐 이거예요.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죠. 아니 맨날 은혜 받고 말씀 좋았어 했지만 여기 듣는 것처럼 그저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속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너무 잘 이해하고 좀 못 알아들었지? 나는 이걸 이해했고 나는 말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설교 듣고 성경 읽고 한다. 이꼴 나는 신앙이 좋다. 이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자기를 속인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어떤 모임에 열심히 신앙적인 모임에 참여한다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다? 아니다 이겁니다. 자신을 속인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비유해요. 거울을 보고서 휙 그냥 가는 사람. 오늘 아침에 나가면서 거울 안 보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거의 없죠. 다 그래도 거울 보고 내 머리 괜찮나 얼굴 괜찮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거울을 딱 봤는데 머리가 삐져났어요. 이렇게 왜 잘못 자면 물론 이제 샴푸 다 하고 하면 괜찮지만 그래도 또 드라이 잘못하면 또 이렇게 쓰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섰어. 근데 머리가 섰네. 그리고 그냥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거를 침을 묻히든지 뭘 하든지 뭘 해서라도 고치잖아요. 근데 이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좀 찔림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그럼 안 되겠구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깨달았는데 요 시간 이제 딱 끝나면 우리가 12시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끝납니다. 12시 10분에서 20분 사이 끝나고 왔어 이야기하고 김밥 먹고 하는 사이에 다 까먹는 거죠. 뭐였지? 그 다음 주에 이제 지난주 설교 뭐였죠? 그러면 뭐 좋았지. 싫었지보다는 훨씬 납니다. 근데 아무 나한테 변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아무 변화도 거울 보고 여기 뭐 묻었네 하지만 그냥 출근하는 사람 같은 격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야고보서 표현하면은 두 가지. 25절에 잘 살펴야 된다. 말씀을 듣고 잘 살펴야 된다. 이거 뭡니까? 이 말씀 진짠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짠가 가짠가 뜻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냐 이거죠. 이 말씀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을 비춰보고 나 괜찮고 있는 거. 이 말씀에 의해서 나 지금 괜찮게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이걸 따져보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따져보고. 아니 다른 말씀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 하지? 생각해보고 하는. 그래서 잘 살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그대로 살아야 된다.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매주. 우리 여러분 식사 왜 매일 하십니까? 한 번 뚝 먹으면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매번 듣고 그것 때문에 실천해서 자기를 생각해보고 조금씩 고쳐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계속 끊임없이 그대로 살아야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은 이제 남녀노소 자기 스마트폰이 자기 정체성 같아요. 스마트폰에 만약에 열어서 이 사람이 뭘 보고 있는가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특히 이제 유튜브에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독해 놓은 채널들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 보면은 아마 이제 모르겠어요. 좀 젊은 세대는 모르겠는데 조금 나이 들면은 건강 채널, 운동 채널 이런 거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건강 채널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많이 하겠지만 그 노년내과 정혜원 교수. 초창기부터 그 사람 얘기 듣고 말 된다 생각했어요. 저속노화 식단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흰쌀밥 물론 또 나이에 들면 또 흰쌀밥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흰쌀밥을 전통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러지 말고 뭐도 넣고 귀리 넣고 렌틸콩 넣고 뭐 넣고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집 밥은 진짜 맛없습니다. 맛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 밥이냐 약이냐 싶을 정도. 근데 이제 렌틸에 단백질이 있고 나이 들면 단백질이고 섭취해야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꾸준히 먹고 그래도 건강 유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거를 쭉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중에 건강에 대해서 도가 있을 겁니다. 뭐는 뭘 먹어야 되고 뭔 하지 말아야 되고 쫙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이상한 거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죠. 알면 뭐 하냐 이거죠. 운동 어떻게 해야 되고 빠삭해 운동 말이야 어쩌고 요새 슬로우 조깅이 유행이야. 그거 하면 관절 나쁜 사람들 다 하는데 안 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어떤 때는 들음에서 능력이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목사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로망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딱 해서 불 같은 말씀이 딱 나서 여기서 이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예수님 믿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러 나오고 이게 제 로망이에요.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다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이 실천해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것을 삼는 실천이 있어야지만 그런 능력이 나오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어떻게 실천할까 하기 전에 그럼 실천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동안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것만이라도 한번 복습을 잠깐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상관한 것처럼 고난이 올 때 뭐하기? 원망하기. 그죠? 고난이 올 때 짜증내기. 그죠?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올 때 기뻐하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 본능은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의 결과를 보고 그걸 내다보고 기뻐하기. 그냥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아이씨, 나한테 뭐 이런 일이 생겨. 나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뭐야, 이거 쓸데없는 게 우리 본능이다.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아무리 듣고 실천 안 하면 소용이 없는데 잘 살펴봐서 왜 그런가 해서 또 연습해보고 그래서 고난이 오면 순간적인 반응이 나오지만 그거를 성령님 누르고 기뻐함으로 먼저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이거를 실천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의 갈림길, 우리는 늘 거기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 보느라고 허락하신 일인데 이걸 내가 삐까닥 자면은 나를 구렁텅이 빠르트는 악의 도구에 빠져가지고 믿어봤자 소용없구만 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 시험과 유혹의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난 잘 몰라도 하나님 그저 신뢰할래. 나 이거밖에 없어. 할 때 우리가 이것을 힘든 상황이지만 템테이션을 빠지지 않고 테스트로 우리를 받아들여서 시험에 인정받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믿음 있는 종이라고 칭찬받고 나아가는 그래 믿음이 또 성장하는 그 길을 내가 해버리라 결단하는 그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청 말이 좋죠. 정말 힘들어요. 남의 얘기 들어주는 거 지겹습니다. 남의 얘기 들어주는 거 쓸데없는 것 같고요. 그냥 시간 낭비야. 됐고 넌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혀를 꽉 물고 왜냐하면 말하기를 더디하라 하셨으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 하셨으니까. 꽉 물고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마음을 열게 해주는 거 훈련을 자꾸만 해봐야 되는 거죠. 아유 말하기를 더디하라 성경이 돼 있어. 알면 뭐합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사회에서 실천 안 하고 연습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겁니다. 언어생활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친절한 말인가? 친절은 어떤가? 우리는 저도 그래요. 돌이켜보니까 나한테 필요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 속풀이 많이 하는 거고 내 생각을 쫙 펼치는 거 많이 하고 그런 게 많이 하는 거죠. 쫙 입을 다물고 이 황금의 문을 통과하면서 이게 상대방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인가? 근데 그것을 내가 친절하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계속 훈련해야지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관계에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말 막 하면서 우리 집 관계는 왜 이러지? 저 사람 관계는 왜 나쁘지? 소용이 없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죠. 분노하되 죄짓게 하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삼기. 시간의 주인, 재물의 주인, 관계의 주인. 이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다. 주 예수, 주님! 이야기 다 합니다. 많은 구체적으로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서 내가 후회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거 있느냐 없느냐 계속 싸워보는 거죠. 물질 계속 싸워보는 것이고 관계 등등 이런 거 용서, 감사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하는 얘기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까? 근데 좋은 말의 성찬, 말의 그냥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알면 할수록 또 부담입니다. 그리고 못하는 내가 더 자책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지 말고 하나라도 실천해보고 노력해보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그 뜻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이 내게 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어떻게 실천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실천해야죠. 당연히지. 그걸 반대할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데 방해 요소들이 좀 있어요. 많아요. 다 많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일일이 다 여러분들의 방해 요소를 제가 다 짚을 수는 없고 다 알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해보고 참고 자료 생각하는 건데 이제 세 가지만 뽑아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방해 요소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이런 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초신자, 정말 이렇게 믿음 막 잘하는 분들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방해되는 것은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현대인은 늘 바빠요. 여기 시간 남아서 펑펑 노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물어보면 다 바빠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어머님들 시간 많으실 것 같죠? 여쭤보면 야, 나 바빠. 다 하시는 삶의 루틴이 있어 바쁘세요 다.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죠. 현대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구들 씁니까? 세탁기 탁 넣어놓고 탁 누르면 알아서 세탁돼요. 또 건조기에 넣고 탁 누르면 탁 건조돼요. 너무 편해요. 컴퓨터 집에 없어도 스마트폰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다 컴퓨터잖아요. 이걸 통해서 예약도 하고 돈도 보내고 뭐도 하고 뉴스도 보고 다 얼마나 편해요. 일일이 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삶은 더 바빠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는커녕 기본으로 일단 읽고 들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도 좀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거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2023년도 조사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스크린타임이라는 용어 아시죠? 스크린에 나오는 것을 보는 시간, 스마트폰, TV, 인터넷 보는 시간입니다. 저 아이폰 쓰는데 아이폰에는 친절하게 부담되게도 네가 하루에 스크린타임 몇 시간 요걸 알려줘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뭐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알려주는 모르고 삼성 갤럭시도 있는지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대한민국의 평균이니까 많이 쓰는 사람은 훨씬 많이 쓰고 덜 쓰는 사람도 있는데 평균 스크린 타임이 5시간이라고 합니다. 5시간. 물론 이게 제가 업무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뭐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저도 이제 보면서 어떤 거는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굉장히 고급 정보들이 많잖아요. 노트 필기하고요. 배우고 제 거로 삼고 설교 자료를 쓰고 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될 것은 그런 거 말고 킬링타임용 이런 것이죠. 쇼츠, 유튜브 쇼츠, 그 다음에 뭐 틱톡 이런 것들에 뭐 폐해가 있다 이런 것 많이 아시잖아요. 한마디로 바보 만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저도 그래요. 이제 뭘 생각하려면 이건 시간과 에너지가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힘드니까 그런 거 말고 좀 멍 때릴 때 유튜브 이제 쇼트 하나 이렇게 틀어놓고 뭐 거기 뭐 그걸 연구하면서 봅니까? 올리고 그다음 또 돌리고 그다음 돌리면 1시간 훌딱 가요. 1시간이 뭐예요? 어떤 날은 이렇게 하다 보면 2시간도 가는 경우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 나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나 자신을 성찰해볼 시간이 없다라고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핑계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습관의 문제일 거랍니다. 그렇게 되는데 뭐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내가 체험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극복 방법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제 극복 방법보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제 생명의 삶과 말씀의 삶 시즌이 됐습니다. 말씀의 삶은 시즌 4.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 있는 거 벌써 4번째 시즌을 하는데 이제 기존 버전을 신청하실 분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시간 헌신하셔서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한 주에 30장 있는 건 저분은 되게 할 일이 없나 보다. 아닙니다. 저도 그거 읽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시간을 결단하고 내가 내서 그걸 읽는 겁니다. 내시는데 토요일 되면 이제 말씀의 삶 시즌 되면은 약간 감동 비슷해요. 토요일 딱 되면 이제 그때 숙제 올리는 시간이거든요. 항상 1등, 2등 정해져 있어요. 1등 우리 박한호 아버님 새벽 5시 50분쯤 삐링 2등 이중원 집사님 한 3분 후에 삐링 이분들은 잠도 안 주무시나? 이렇게 새벽형 일이겠죠. 그럼 그다음부터 장장 올라옵니다. 그게 좀 감동이에요. 일주일에 30장 성경이 있는 이 힘든 거를 그래도 13주 동안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같이 하시는 그 귀한 모습들이에요. 그럼 뭐 일주일에 5장 있는 미니 버전도 귀합니다. 그걸 읽고 또 올리고. 생명의 삶 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4개장 정도를 읽고 요약을 해야 돼요. 이분들은. 더 힘든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하시는 분입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많이 이제 읽게 되는 것도 감사한데 뭐 그렇게 못 읽는다라도 제 생활의 리듬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접하고 읽고 듣고 하는 것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할 때, 출퇴근하실 때, 뭐 그때 성경 말씀을 듣거나 좋은 설교를 듣거나 또 잠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일기 쓰거나 이런 것들 자꾸만 생활의 습관으로 집어넣는 꼭 내가 시간을 떼내서 뭐 한다는 게 부담된다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역시 하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듣고 읽는다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기도한다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강조점이 이겁니다. 잘 살펴야 된다. 뭘 살펴요? 성경 말씀도 잘 살피고 그 말씀에 비춰온 나 자신의 모습을 잘 살피고 그래서 성경 쭉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본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도전을 받아야 돼. 아무튼 나는 설교 말씀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좀 진지하게 내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나 아니면 그냥 듣고 있나 이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행동을 옮길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씩 뭐라도 하나 변화시킬 때 내 삶이 변하고 내 영혼이 치유받고 내 영혼에 새로운 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하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는데 방해 요소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막연함이 생각이 듭니다. 막연함. 특히 신앙생활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럴 겁니다.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막연한 거예요. 뭐 좀 이렇게 감이 잘 안 잡혀요. 왜냐하면 또 특히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려요. 좋은 간증은 대단한 일이나 엄청난 일이란 걸 했다는 간증이 아니라 우리가 다 느낄 만한 일들 현장에서 조금 하나님 말씀대로 해본 거. 그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못하는 걸 깨닫고 조금 회개한 거. 이게 좋은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저렇게는 해볼 수 있어. 이런데 여기 딱 와서 아마존 원주민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오셔가지고선 그분은 인생을 다 선교에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올해 선교 다 헌신해 봅시다 하면은 도전은 되지만 그건 내가 실천할 거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막연하니까 괜한 부담감을 갖게 돼. 선교하란 말이야? 물질을 위해 주인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집 팔아서 헌금하라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극복 방법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장에서 보고 배우기. 목장에서 보고 배우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목장 모임은 좀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게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몰라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딱딱했지만 처음 하신 분들은 진짜 어떡하라는 소리야? 나 하고 싶었는데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막연한 것, 또 혹은 추상적인 것, 죄, 속죄, 구속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일상을 안 쓰는 용어들이 막 나와가지고선 누가 이제 나눔할 때 시연하면 제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제가 처음 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 거는 이게 좀 막연한 거잖아요. 근데 목장은 그 막연한 말씀, 어쩌면 교리, 이론적으로 느끼는 말씀을 구체화하고 실제화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개중에는 남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잘 적용하고 깨달아고 성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몇 번 정말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보고 배우고 성장을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그 성장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목장 모임이 그렇게 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목장 모임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3나눔 합니다. 3나눔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목장은 성경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목장은 기도해야 하는 데가 아닙니다. 목장은 큐티 쉐어링 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워요. 매번 그거 하려면 저도 부담스러워요. 지난주 큐티 쉐어링 막 하면서 이거 좀 대단한 거 없는데 막 쥐어짜서 막 해야 될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장은 삶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삶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영원히 구원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치유받고 방향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요. 산 나눔을 이렇게 할 때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피상적인 이야기, 겉도는 이야기, 이야기해봤자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그거는
탐색전이죠. 탐색전. 서로 잘 모르는. 왜냐하면 이 모임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어서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누가 오자마자 자기 속을 다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래도 괜찮은 안전한 모임인가? 그런 것을 탐색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목장은 항상 안전함을 제공해야 되죠. 안정감을 줘야죠. 안정감은 뭡니까? 내가 무슨 얘기했다고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평가하거나 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전하는 목자로 있는데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 하는 게 사실 얼마나 리스키합니까? 아,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괜히 제가 나눈 것 때문에 이제 어떤 생각이 계서 설교를 해도 에이, 목사님의 말씀 저래도 사실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리스크를 제가 테이킹하면서 저 자신을 오픈하고 할 때 감사하게도 성숙하니까 그런 것을 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는. 그래서 서로 솔직한 이야기, 속에서 진솔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안전감이 형성이 되는 것. 그렇게 될 때 자기 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속 이야기 중에 물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잘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 내 삶에 녹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우리 표현대로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치유하시고 방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걸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더 많고 그렇지만 그 안에 갈등도 있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때 작은 성공도 해보고 하는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을 박수해주고 지지해주고 힘을 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목장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목장을 통해서 막연하게 느끼시는 분들의 목장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은 이겁니다. 뭘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될지 잘 몰라요, 대부분. 그래서 목자 목녀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먼저 모범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녹여서 나는 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누어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게 삶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모임에 가면 우리가 목장에서 섬기자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도 섬김 이야기할 때 섬김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유익이 되고 내가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잘 생각하는 자세예요. 그 목장 모임에서도 정말 우리가 신앙이 조금 성숙하다면은 내가 좀 난 그래도 믿음 좀 있어 라는 하는 분이라면은 내가 오늘 이 나눔에서 내가 오늘 목장 이 뭐 여러 가지 음식이나 여러 가지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를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가식적으로 말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관심이 다른 분들에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실천하고 사는 그 영역이 많잖아요. 우리 부부관계에서, 자녀 키우는 문제에서, 직장에서, 학교 공부 관계에서, 내 정말 금전, 돈 다루는 문제에서, 내 건강 이슈에서 이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 아닙니까? 애쓰는 그 흔적들 아닙니까? 그것을 나눠줄 때 아, 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 믿는 부부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예수 믿는 직장인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그 막연함이 조금이라도 구체화되고 현실화돼서 그 말씀을 실천해보는 삶으로 살아가 보지 않을까. 그런 목장 모임 우리가 다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좀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세 번째는 두려움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상충될 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세상은 성공, 경쟁 강조합니다. 넌 성공해야 돼. 그래야지 너는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산 사람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이지. 무한 경쟁이잖아. 그렇게 강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섬김과 겸손을 강조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넌 손해보지 마. 남에게 밉보이지 마. 라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 하면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선 당장 손에 잡히는 거, 지금 단계의 만족, 결과 이런 거 붙들지 않으면 나중은 없어.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영원한 가치. 그걸 위해서 오래 참음.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른 점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두렵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 아멘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 이 세상에서 뭐 살아나갈 수 있는가? 뭐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경쟁이 뒤치고 사람들이 나를 좀 바보라고 약자라고 막 그렇게 모든 걸 용서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두려움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데
방해가 혹시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건데 그건 너무 기본이니까 그런 건데 이제 신앙생활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나 이제 뭐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좀 가장 쉬운 것들 간단한 것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포인트는 뭐냐면 작은 성공을 이뤄보게 해요. 그러니까 큰 거 아마존에 선교가는 거 그게 아니라 작은 성공을 이뤄보자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나 기도해야 돼.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잖아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는 건데 30분 기도? 20분? 못해요 저. 좋아요. 3분 기도. 3분으로 시작해보는 거예요. 3분으로 시작해요. 작은 성공을 해보는 거예요. 1분 해보세요. 1분. 난 누구처럼 못한다 해서 시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걸로 시도해보는 거예요. 더 내려가 보면 제가 이렇게 해서 써놨어요. 식사할 때는 다 기도하죠. 아멘 하잖아요. 식기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해보기. 그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가 아니라 사람들 좀 없을 때는 정말 진지하게 식사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음식이 나한테 주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손길이 어떤 것이고 이것을 통해 내가 흡수가 돼서 건강이 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런 좀 식기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해보기. 이런 작은 것들 아니면 뭐 대부분들은 그걸 실천이라 합니까? 하실 레벨이지만 혹시나 어렵다면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저는 늘 불안하고 갑갑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일기 써보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감사일기 제가 몇 번 말했죠. 제가 서순자 어머니한테 우리 부부가 배워서 세 줄 일기 쓴다고요. 사진 하나 올리고 글자 읽기 했습니다. 저희 부부한테는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퍼스펙티브가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힘들게 이렇게 지난 것 같았지만 그래도 감사할 게 있네. 지난날 돌아보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만 돌아보면 이게 감사 하나님께서 채워줬구나. 저는 그때마다 감사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한테 일어난 일들을 쓰지만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떤 일이 나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꽉꽉 차여있기 때문이죠. 세 줄 읽기도 힘들어요. 한 줄 쓰게 해보세요. 한 줄 쓰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관점이 바뀔 겁니다. 말씀 묵상 어렵잖아요. 하면은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 말씀을 경청해 들으시는 건 너무나 좋은데 아마 기억력들이 대단하신가 봐요. 기억력들이 대단하신가 아니면 홈페이지를 보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억하세요? 메모 안 하시고. 저는 이런 거죠.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면 공부 잘하신 분들 제가 보니까 다 잘하게 돼 있더라고요. 다 메모하시고 복습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다 그렇습니다. 제 말씀이 설교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라서 여러분 귀에 팍팍 꽂힐 줄 제가 믿습니다만 듣기만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메모 뭐라도 하는 겁니다. 휴대폰에 요새는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해서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딱 붙들고 이걸 내가 한번 꼭 집어가야지. 이런 노력들 없이는 우리 신앙 변화 없습니다. 능력 있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지 않습니다. 11조 지난번에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10분의 1, 내 10%를 어떻게 헌금하면 내가 생활이 유지돼? 말도 안 돼. 포기가 아니라 시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냐면 11조 할 때 내가 너희를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나를 테스트해보라.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10% 힘들어? 1%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괜찮네? 2%. 그러니까 올리려면 내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괜찮네? 3%, 4%, 5%. 그래서 10% 올려도 우리 삶 거뜬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목사님처럼 우리 안수집사님처럼 목자몽님처럼 나는 어떻게 죽었다 깨도 못해 라고 해서 시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작은 시도가 작은 성공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확신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나 손해보지 않네.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네. 나 세상 사람들 다 무시하지 않네.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내 영혼에 새로운 힘을 주고 내 영혼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는 나를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혼 어떠십니까? 지난주 한 주 여러분 영혼은 아주 건강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잘 관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좀 상처받은 대로 놔두시거나 아니면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걱정과 불안에 좀 어디 갈지 모르거나 이런 상태로 그냥 방치해 두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 영혼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그런 복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가 듣기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오늘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천해 봅시다. 우리 이거 실천할 거 방해하는 거 제가 3가지 거론했습니다만 그 말고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지. 하나님 듣는 말씀을, 내가 배운 말씀을, 내가 기도하며 읽은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라도 변화돼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정말 변화시킨 것을 내가 경험해 볼 수 있을까. 다 그런 경험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반주하실 때 또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오늘 주로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또 좀 잘하고 계셨더라도 이것도 또 실천해 보겠다라는 결심 있는 거 좋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 늘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시도하지 못했던 거 있었다면 오늘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을 하라고 오늘 이런 설교 하셨구나 듣고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실천하면서 그 말씀대로 시행하면서 하나님 말씀 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죽은 영혼을 깨워서 살기 시작하지만 이 사람의 영혼을 주님 고쳐주시고 씌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능력이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을 고쳐나가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것이 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각자의 말씀을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 고쳐나가겠다고 실천하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 볼 때 주님 하나님 말씀을 나를 변화시키고 새 힘을 주시고 나에게 치유해 주시고 나에게 새 방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하셔서 실제 치유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죽은 영혼을 깨우시고 살리셨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 영혼에게 새로운 방향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또 이야기 또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령 우리 각자에게 원인들 생각해 주시고 고쳐나갈 수 있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신 찬송 부르면서 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면 좋아요. 헌신하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대로 나를 만드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내 인생 중에 마치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겠다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